네, 오늘 요한복음 17번째고요. 제목은 영과 진리의 예배.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옛날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말이 다른 말로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번역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정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문제가 좀 되거든요. 진정. 그러니까 진정이라는 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나의 마음가짐으로 생각해요. 신령과 진정했을 때 내가 진심을 다하는 거,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뜨겁고 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인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안 받으세요. 그럼 뭘 받으시냐? 진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진리만 예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라는 거죠. 그것 말고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가인도 진심으로 드렸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드렸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양으로 드렸냐 아니면 곡식으로 드렸냐 이 차이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렸느냐, 제사를 드렸느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고 예수님을 놓고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려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황금송아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 예배의 어떤 형식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아예 뭐 필요 없다가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형식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도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목탁으로 찬양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목탁으로 드리든 파이프 오리간으로 들으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이 묻어있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인간의 마음 중심을 먼저 보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 성도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은 없고 그냥 나의 진심,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죠? 이러면서 나온 우리의 진심은
결국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좀 길 수가 있어요. 피곤하신 분은 주무셔도 되고요. 네, 커피를 타다가 드셔도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자가 굉장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그 무시를, 개무시라고 할게요. 개무시를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왜 그런 무시를 다 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신부된 교회를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시는 거죠. 이 마음이 곧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간들의 모든 비아냥을 다 감당해 내시는 그 모습을 이 수가성 여인 앞에서도 아주 작은 십자가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해야 할 예배에 관해서 아주 깊은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예배자들에겐 너무도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하면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이 요한복음 4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사랑을 선포하는 혼인잔치. 이게 바로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된 교회로서 참여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예배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보혈의 피가 있는 혼인잔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오경만을 읽었어요.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 시대 끝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이제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데 어딘지 기억하세요? 네, 베델. 거기는 기도할 저거 할 때고 씨름할 때고 베델 지역부터 그 위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미스바부터 그 남쪽은 이제 남유다라고 이렇게 불러서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세겜이란 이 도시를 수도로 있었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겜이란 지역에 보면 에발산이 있고요. 그리심산이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이제 선지서들에 보면 주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무엘 상하 보더라도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비교적 세겜에 관해서는 창세기하고 이렇게 모세오경에만 좀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우리의 전통성과 우리의 그 어떤 민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봐라. 성경에 우리의 세겜이 진짜고 예루살렘은 아니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모세오경만 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들은 볼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그 목적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모세오경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수가성 여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역사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은 당연히 예루살렘이 최고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마리아에서도 충분히 그리심산이 있고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 때문에 예수님한테 장소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맞습니까? 라는 물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틀렸죠.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장소와 시간이 아닌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탄생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맞지만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떤 로봇처럼 프로그램해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성도인데 이 성도에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프로그램 하듯이 그냥 막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막 갑자기 막 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주시는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 되는 방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지만 작정 속에 있지만 구원과 유기가 마치 물건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막 물건 찍어내듯이 그렇게 성도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절대 주권에 우리가 너무 심취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무기력하게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사회생활도 대충 하고 사업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직장생활도 개판으로 막 하고요. 그래서 막 나태해지고 또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은 다 썩었어. 뭐 잘 살아봐야 소용없어. 라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창조의 섭리하고는 조금 안 맞는 인간의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신봉자 중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난 죄인이니까 나는 이제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난 죄인이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신나 죄를 더 져야지.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자랑 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이 주셨으니 은혜도 성령이 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죄나 짓고 그냥 살자.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기다리는 건 우울증밖에 없습니다. 네. 교회의 재창조라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내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인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인공지능적인 만듦으로 만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볼 필요도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도 할 필요 없다. 이게 왜곡된 개혁주의인 거예요. 그걸 방종이라고 하고 그 방종이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그게 영지주의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나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자유의지가 있나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저는 뭐라고 답을 해드리냐면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신학생이라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려요. 그런데 그 질문이 그냥 잘 모르는 평신도였다. 그러면 너무 자세히 설명해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학적 질문에서 자유의지의 개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배제된 알미니안주의적 질문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자유의지는 없다고 정의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나 평신도가 하는 질문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가 배제되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즉 자유의지란 인간에게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존재하는 자유의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안 드리고는 내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네,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이 맞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일어났더니 막 비가 와. 막 비가 막 폭풍처럼 쏟아져. 아, 하나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둘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둘 다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비를 맞고도 길을 쓰고 교회를 가요. 그 폭풍을 몰아치고 길을 쓰고 교회를 가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가요. 집에서 그냥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선택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A와 B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진짜 결과는 누가 알아요? 진짜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든 B든 둘 다 성도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선택은 누가 했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판단한 것뿐이죠. 교회를 가고 안 가고를 스스로가 판단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이 하나님의 결정 속에 있다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A든 B든 나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근데 보고를 다르게 합니다. 2명은 공격합시다. 지금 저것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공격합시다. 그리고 10명은 공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끝장날 것 같아요. 하지 맙시다라고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A와 B죠.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개입되냐면 믿음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개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지극히 정상적인 결정을 했지만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개입됐냐면 믿음이 개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믿음이 개입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수많은 선택을 할 때 내가 내 자유의지 속에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을 속을 몰아치고 교회를 가는 사람도 믿음의 결정인 거고요. 폭풍우가 오니까 교회를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하고 교회를 가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둘 다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결정할 수가 우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와 상황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조종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지만 그건 조종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그 말 같고 약간 좀 헷갈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쉽지 않다. 이건 더 어렵네. 그러니까 우주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확률로 봐요. 확률. 그래서 빅뱅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과학 잡지 같은 거 좀 찾아보면 빅뱅이 일어날 확률 같은 걸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막 기록을 해놔요. 뭐 전혀 뭐 믿음이 안 가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고 물이 생기고 단백질과 아미노산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생겨나는 확률을 또 계산해요. 막 그럴 확률 뭐 몇 억만 분의 1 막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전부 과학은요 이렇게 확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확률, 아버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으로 이동할 때 500만 분의 1의 확률로 내가 태어나죠. 이거 뭐예요?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주에서 뭐 해성 하나가 떴다.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다. 그럼 과학자들은 또 그걸 계산해요. 지구와 해성이 부딪힐 확률. 뭐 몇백만 분의 1. 그러면서 확률을 계산해요. 우주과학만 이런 게 아니고요. 보통 의학에서도 그렇고 모든 학문이 거의 다 확률 싸움이에요. 불임 부부가 임신을 할 수 있을 확률. 이런 거 다 확률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결국은 확률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또 복권이 맞을 확률. 이거 사면 1등 될지 안 될지 인간은 몰라요. 그죠? 인간은 몰라요. 다만 뭘 아냐면 확률을 알아요. 800만 분의 1. 이 확률을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사면 이게 로또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 심리 상태를 알겠죠. 모든 걸 확률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모르고 확률을 만들어내는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속에서 자기 의지를 발동한다는 거예요. 800만 분의 1이지만 사요 안 사요? 사는 거예요. 맞을지 몰라요. 그냥 800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확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확률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절대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확률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률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할 확률이 10%라면 10%라는 확률을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번을 도전해야 성취하는 거예요. 10%의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몇 번째 애가 성공할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 주권은 있지만 확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10번을 다 도전해보는 거예요. 800만 번을 로또 복권을 사시면 반드시 1등이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런 확률로 우리는 내 의지를 발동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나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800만 분의 1의 확률로 내 의지를 발동해서 사셔야 돼요. 로또를 사야 돼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늘 확률 속에서 자유의지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핑계 삼아 무예배주의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처럼 속이면서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확률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나가면요. 100% 100점 100승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질 때도 있어요. 여호수아도 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확률이에요.
왜 지지? 질 때가 있네. 그러니 확률 속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도 될 대로 되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을 안 해.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그러면서 옆에서 국수 먹고 있어. 막 쳐들어왔는데 국수 먹고 있어.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 속에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창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가 아닌 거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내 작정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라면 사실 여호수아는 국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그건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확률 속에 살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프로그램된 로봇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데 로봇에게 프로그램 되듯이 주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우리에게 오면 성도가 자유가 있다고 말해요.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성도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해요. 진리가 오면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배제된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허락된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는 곧 확률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필요하고 나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예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예배 안 드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님이 다 이끌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죽도록 개고생을 했죠? 거기에는 믿음과 사랑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률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개입되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교만한데 정말 교만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복음 안다고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해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설교는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되죠. 맞잖아요. 그럼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제가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고 뭐 그런 거니 맨날 그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해놓고 나는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믿음 좋은 목사인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고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주신 절대 주권 속의 자유의지는 확률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늘 나의 선택은 빗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늘 빗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빗나간다는 게 뭐죠? 이게 죄잖아요, 죄. 하마르티아, 죄. 관역을 벗어나는 거. 빗나갈 수 있다. 내가 선택했어요. A와 B가 비가 폭풍같이 오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해서 결정했어. 그런데 그게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걸 늘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왜? 나는 확률 속에 있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그걸 완전히 내 선택이 맞다라고 주장해버리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패배가 없어야 되는데 패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패배했던 원인을 보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막 물건을 빼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성 같은 데서도 전투에서 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확률로 보여지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은 길을 쓰고 찾아놓은 결과가 다 확률인 거예요. 빅뱅의 확률, 우주 팽창의 확률, 달이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확률, 전부 이런 확률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확률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확률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야말로 놀라운 신의 영역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6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에요. 하나님은 100%입니다. 하나님에게는 100%예요. 하나님 1에서 6까지 주사위 뭐 나올지 하나님 맞춰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100% 아세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6번을 던져봐야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와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시스템으로 성도를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너의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절대 주권을 가진 자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거는 사탄 마귀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를 발동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봇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이라는 확률 속에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의지, 확률이라는 개념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공로로 인정하지 못하는 개념이 또 되는 거예요. 확률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왔으면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확률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예배와 우상 숭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걸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마 이단들은 그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사실 천사였어.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에서도 마귀 사탄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곁에 있을 거야. 지옥은 없어. 하나님 사랑인데 지옥이 있겠어? 진짜 이렇게 믿는 이단들 있잖아요. 안식일 교회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아요. 지옥을. 그래서 성경도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래서 인간은 그냥 무조건 받아 썼다.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 쓰라고 한 거 그대로 다 뺏겨 썼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개혁주의 목사들은 피해가는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마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전하는 책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좀 피해가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확률로 다가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진리인 성경이 우리한테 오면 이게 확률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확률로 성령이 교회에게 뿌리는 거죠. 그것을 자기 의지처럼 보이는 믿음으로 성도들이 십자가를 받아먹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나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확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즉 믿음을 성령님이 성도에게 주실 때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믿음으로 주시는데 그 과정이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주신다고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아니, 성령님이 딱 줬는데 왜 믿음이 왜 흔들리지? 그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땐 또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막 고민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요. 마치 절대 주권이 아닌 것처럼 자유의지인 것처럼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자를 정하실 때 그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늘 흔들리고 의심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의 모습으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는 자유의지가 필요한 존재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늘 결정해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결론은 자유의지처럼 보이는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자, 다시 결론. 자유의지처럼 보이는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계적으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하는 우상숭배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으니 나는 잘못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우리는 죄 없네? 죄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청기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기누설. 성경이 바로 이 청기누설을 한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청기를 누설한 책.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자유롭게 신앙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 하나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인생을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는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한국 정서에는요, 자유라는 개념이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 않으세요? 하는 저도, 이거를 어떻게, 더 쉽게 할 방법이 없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은요, 자유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순우리말 중에 자유를 표현하는 단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순우리말 중에 자유를 표현하는 단어. 제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봐도 한 단어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말 중에서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순우리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한국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키우다가 이걸 방생해. 자유를 줘. 근데 이 자유를 얻은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요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잖아요.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받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한국 사람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해요. 조선의 임금들 자유가 있었을까요? 조선의 임금들? 자유가 없어요.
신하들 눈치 봐야 되고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고 자유가 없어요. 지금 문 대통령 자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1년 안 남았죠? 가시방석일 거예요, 지금. 추측이지만 가시방석일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사대부들 자유가 있었을까요? 양반들? 자유가 없어요. 뛰는 것도 마음대로 못 뛰고요. 밥 먹는 것도 이렇게 조신하게 해야 되고요. 자유가 없어요. 형식과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늘 억압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마당새는 자유가 있어요? 마당새? 없어. 마당새도 자유가 없어. 개똥이는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집에 키우는 가을이도 자유가 없어요. 뭐 고조선,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어떤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자체가 없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한자로 뭐냐면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아 유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는 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자유를 주신대요. 스스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자유를 진리 안에서 주신대요. 지금 제가 어렵게 설명한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방종할 수도 없고 율법과 장로의 유전에 매여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굉장히 엑기스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교회 가면 만사형통 되는 거야 보다. 예수님이 진리를 주신다니. 그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법에 걸려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어가지고 막 춤을 춰.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마법의 신발을 신었더니 막 내가 춤을 춰. 막 박남정처럼 막 춤을 춰. 박남정. 저는 박남정 세대예요. 네, 박남정처럼 막 마법의 신을 신고 춤을 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막 마법에 걸려가지고 다 막 난리 부르스를 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 결과를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것은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 의미로 자유는 스스로 행동하면,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나온 그 말대로 내 스스로 행동하면 그건 방종이 되는 거지만 그 말미암아라는 그 의미가 스스로 말미암아가 방종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되면 그게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유의지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행동하는 것. 다시 한번요. 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성경적 자유의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행동하는 것.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예배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 자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에는 방종도 없고 교만도 없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상태의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요? 우리 피조물이, 죄인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나에게 진리를 주셔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주셔서 내가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 혼자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안 하고 버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고 버티면 불가항력적 은혜가 이제 개입이 되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이게 좀 서론이 길었어요. 이제 빠르게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제사가 필요해요. 구약의 제사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오히려 예배자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꾸로 된 이야기를. 자, 구약에서 제사의 3요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신학에서는 구약 제사의 3요소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건 없어요. 그냥 제가 편의상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3요소를 정의를 해보자면, 먼저 제사를 받으실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대상인데, 이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황금 송아지를 갖다가 예배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그런데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예배하는 목적이 나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나의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배하려고 왔다면 예배의 대상이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3요소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헛질할했다. 예배는 드렸지만 헛질할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배의 3요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에 쓰일 제물이 필요해요. 제사에 쓰일 제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겠죠. 어린 양, 소, 비둘기, 뭐 곡식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 구약의 제사의 제물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예요. 보혈이에요. 간혹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물 그러면 헌금을 먼저 생각해요. 돈봉투를 생각해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돈봉투가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예수님이에요. 돈봉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카페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온라인 헌금. 자, 제물의 개념으로 보자면 온라인 헌금 말도 안 돼요. 아니, 제물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어딨어. 야, 친구야, 나 오늘 교회 못 가니까 네가 내 대신 헌금 좀 5만 원만 해라. 이렇게 대신 전해줘. 제물을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은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헌금은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야, 친구야, 내 대신 좀 해줘라 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보세요. 연보 배달하러 다녔어요. 남의 연보 배달하러 다녔어요. 왜? 그건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해도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 제물이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갔어요. 그럼 요거 뭐예요? 아까 똑같이 헛질하라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제사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제사 드리는 자. 이들이 바로 성도죠. 성도. 그래서 이 성도는 반드시 성령에 의지하여 자유로움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날의 예배로 정의해 보자면 예배는 삼위격의 하나님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개념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상태가 바로 예배이고 거기에 누가 끼어드냐면 교회가 끼어드는 거예요. 성도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받으시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어야 될 것은 뭐 지금 말씀드린 그 구성 요소가 다 있어야 되죠. 예수님 피도 있어야 되고 성도도 있어야 되고 또 성부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성령도 있어야 되고 온 잔치가 벌어지는 것,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잖아요. 예배자를 찾아오신다. 그런데 그 개념은 뭐냐면 내 아들 결혼식에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아들 결혼식에 성부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결혼식에 하나님이 왜 찾아가세요? 자기 아들 결혼식이니까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말은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의 결혼식에 참여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참여한 결혼식에, 자기 아들 결혼식에 왔더니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가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서로 하나가 된 신부된 교회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이것을 수가성 여자에게 이 예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때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배는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의 사건이 중요한 거다. 십자가 피의 사건이 발생되면 예배자를 찾아오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생각하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 드리든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때가 이룬 다음에 예배자를 찾아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때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때를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이 예배를 설명해 주시니 여자는 그 오심의 때, 이 여자가 신학적으로 좀 아는 게 있어요. 오심의 때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떠올리는 거예요. 비교적 아주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는 곧바로 실망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럴듯해. 다 이해가 되겠는데 중요한 건 그때가 안 왔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심을 이제 이 여자는 그때로 이해한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 안 오셨으니 체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실망하는 그 체념하는 여자에게 아주 다급하게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라. 하나님이 자기의 속성을 계시하실 때, 자기를 설명하실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표현으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교회가 체념하는 꼴을 못 봐요. 지금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체념했잖아요. 지난주에는 이 여자가였는데, 이제는 이 여인이 체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속성을 밝혀버리세요. 내가 그라. 어떻게 이걸 밝힐 수 있어요? 지금 도망다니기 바쁘시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사마리아도 도망 온 거예요, 도망 온 거. 유다를 떠나서 도망 온 거예요. 왜곡된 복음으로부터 도망 오신 거예요. 자기를 계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게 자기를 다 오픈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하죠.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곧바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잡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려고 하실까?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속에서 자유를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 사실 틀린 얘기예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자리에서 가장 기쁜 존재가 누구일까? 우리지 뭐, 신부들이지 뭐. 신부들이 논았지. 그러니까 그 예배는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혜택을 받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죠. 그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을 회사 보내놓고 부정을 저지르는 남편 6명 있는 존재들. 이 부정한 여자에게 지금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너는 날마다 매주 매년 예수님 만나고 사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넌 나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필요한 존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없다라고 하면 한눈 팔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분. 나는 예배 안 드려도 한눈 팔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은 혼자 신앙생활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한눈 팔 자신이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한눈 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할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수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잔치를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수가성 여자의 신랑으로 가분하다라는 증거의 표현인 거예요. 즉, 예배란 배꼽을 땅에 대고 나의 가능성 없음을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공포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구원받아서 기분 좋다 해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물론 그런 속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 안에는. 그런데
나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 예배에 감격하는 거. 이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즉 배를 땅에 댄다는 것은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배를 땅에 대는 거? 요게 선악과 먹게 꼬셨던 뱀이 했던 거예요. 너는 종일토록 흙을 먹으며 배로 기어다니는 그거. 그러니까 다리가 없어지고 배로 기어다니는 상태. 이게 배꼽이 땅에 닿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뱀이었습니다. 내가 사단 마귀였네요. 내가 수가성 여인이었네요. 내가 바람핀 고멜이었고 내가 가능성 없는 존재였네요. 라는 걸 자각하는 표현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로운 예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손 잡고 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어디 가자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자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가자. 자, 아가서를 한번 끝으로 볼게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도대체 어딜 자꾸 가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에게 너의 거처를 떠나서 지금 이 정황을 한번 보세요. 술람미가 지금 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깨우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 야,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 나와 함께 가자. 어딜 가자고 하는 거냐면 너의 거처를 떠나 내가 요청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예수와 성도가 연합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녀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대요. 요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상태. 그러니까 이 말은 예식장에서 해야 되는 말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야 빨리 예배하러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자. 그러니까 뭐 중앙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또 끝으로 또 그러면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연합된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자리로.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면 나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더 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 물론 물리적인 어떤 우리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예배이고 그다음에 성경을 보는 거, 뭐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거, 이 모든 게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